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계적으로 기도의 사도로서 잘 알려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이름이 E.M. 바운즈 목사님이셔요. E.M. 바운즈. 근데 이 목사님이 쓴 기도의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책을 보면요, 그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다. 새로운 조직도 아니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정말로 필요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시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다름 아닌 기도의 사람이고요, 다름 아닌 성령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육신적으로 점점 더 편안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육체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면서 우리에게 안락함과 우리에게 평안함이 아니라 그냥 편안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자주 사용하십니까? 여기서 쇼핑하실 때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게 뭐죠? 인터넷 쇼핑하실 때? 아마존이죠. 아마존. 난 아마존 몰라 하시는 분. 다 아시죠? 예, 아마존. 이 아마존 쇼핑. 그런데 인터넷 쇼핑이 있기 전에요, 홈쇼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홈쇼핑은 계속됩니다. 지금도. 근데 홈쇼핑하고 인터넷 쇼핑 차이가 뭐냐면, 홈쇼핑은 집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쇼핑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뭐만 있으면요, 폰도 그냥 폰이 아니에요. 플립폰 아니에요. 예. 무슨 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자, 홈쇼핑 시대가 이제 점점 과거로 묻혀가고 있는데요.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폰 쇼핑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폰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은요, 집에서 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가능하고요,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어디서도 가능하냐면, 인터넷이 된다면 화장실에서도 돼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참 편리한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편안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 것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집 밖에 나오지 않아도요, 우리 손에 쥐어진 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편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뭐가 나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참 은근히 기대가 되고요, 궁금해져요. 도대체 뭐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인가? 더 편한 세상이 지금 준비를 마치고 있고 세상으로 출고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그 만화 캐릭터,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디즈니에서 나와요. 디즈니에서 한번 나오면 거기서부터 모든 캐릭터를 다 옷에다가 하고 뭐 그
우산에다가도 하고 가방에다가도 하고. 그 트렌드가 어디서 나오냐면 디즈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디즈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은요, 이로 인해서 더 깜짝 놀라게 될 것이에요. 이제 우주여행 시대가 온다고 하죠. 우주여행의 시대. 전 솔직히 우주를 가보고 싶진 않아요. 가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가보고 싶어. 에스더만 가고 싶어.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왜 보여주냐면 세상은 이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의 위대한 그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위대해. 그래서 너희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어.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세상에 스스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손을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스마트폰이라는 이 세상의 위대함을 벌써 안겨주었어요. 마치 폰을 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세상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만듭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포스터의 한 장면처럼 폰만 쥐고 있을 뿐인데 마치 세상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폰을 쥔 것이 정말 세상을 쥔 것일까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요. 우리는 단지 이 폰만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폰을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인터넷이 안 되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터넷이 안 되면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인터넷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동네에 폰을 가지고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폰 속에, 이 스마트폰 속에 갇히도록 만들었고요. 이제 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폰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폰이 없으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죠? 떨림 증세. 우리 경민 형제가 참 잘 말해줘요. 표현해줘요. 떨림 증세. 이 떨린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불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폰이 뭐라고? 저도 이런 말 할 말은 아닌데, 여기서 할 말은 아닌데,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폰이 뭐라고요? 현대인들은 잠시라도 폰이 없으면 불안 증세를 보여요. 세상은 점점 편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위대함 앞에 복종하도록 두려움과 무서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게 뭡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게 뭐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성경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폰은 꼭 있어야 돼요. 술에 취하게 되면 배는 것이 없어지고요. 느끼는 것도 둔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현혹에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까지 사단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이 그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세상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편안함과 안락함이 찾아왔을 때 반대로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 말씀까지를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부유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부자가 많아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데에 그 물질을 사용하셔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하고 잘나서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셨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이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신명기 9장 4절에 보시면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끝까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끝까지 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땅을 더럽혔어요. 가나안 땅을 더럽혔어요. 그 악이 땅을 더럽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지 이스라엘이 착하고 의로워서 그 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염려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 2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으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 나의 의와 나의 선과 나의 잘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운 삶, 부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을 했죠.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리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을까? 내 마음이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주님을 떠나지 않을까? 라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 되면 그 자리에 계셔야 될 분들이 계시지 않는 때가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좀 풀리니까, 점점 풀리니까, 풍요로운 삶이 진행되니까 점점 뭐가 또 진행이 되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돼도 마치 없는 것처럼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 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날 시대를 소위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인간성과 가치관은 사라지고요. 오로지 뭐만 있으면 되냐면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 나왔죠. 예. 뭐가 허용이 돼요? 뭐가 허용이 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죠? 살인이 허용이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안에서. 제가 잘못 말했나요? 오징어 게임이 다 모르시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옛날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요. 다 본 건 아니에요. 그냥 리뷰만 했습니다. 인터넷에 계속 돌아다니길래 오징어 게임, 여기도 오징어 게임, 저기도 오징어 게임, 저기도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도대체 오징어 게임이 뭔가 해서 리뷰를 잠깐 봤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필요할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귀찮은 존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없애버리고요. 점점 없애버리고 있죠. 그 위에 물질이라는 우상을 세우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세상이 서서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숨겨져 있었던 그 자신의 발톱을, 그리고 자신의 그 일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이 세상은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상은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에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종말의 때가 온과 동시에 뭐가 오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멘이 적어져요. 에이. 근데 종말의 때가 정말 가까이 왔어요. 그럼 캄캄한 어둠의 밤, 정말 깊은 밤이 왔을 때 또 뭐가 찾아오죠? 새벽이 찾아오죠. 깊은 밤이 왔지만 그 깊은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근신하여 기도하라. 죄악으로 인하여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그 술 취하지 말고 잠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면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겨울에 술 마시고 겨울에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잠들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은 어디 가서 자야 돼요? 집에 가서 자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죄악의 밤이 깊어지고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말로써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편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은 편안하다라고 외칩니다. 평안하다.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듣기를 원하죠? 평안하다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회개하라는 말보다는. 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들이 떠날까봐,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칠까봐,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일까봐 그들이 싫어하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3장 3절 4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허탄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좋은 말들로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도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세상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쥐어 있는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직접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는 것, 어느 쯤에 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몸무게 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이 쪄서요. 한 3, 4kg 찌니까 이제는 몸무게 올라가는 걸 싫어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많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말해주는 거, 그 죄를 고백하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요, 그래도 빨리빨리 회개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죄를 보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제가 몸무게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모르는 것이에요. 청기는 잘도 분별을 하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가까운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시작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또한 뭐가 있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천지의 끝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향락 가운데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임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오실 것인데 생각지도 못할 때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깨어만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졸고 있는, 피곤해서 자고 있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육신적으로. 그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교회 와서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힘든 거 아시잖아요. 기도하세요라는 말을 못해요 제가. 새벽에 나오세요. 수요일날 나오세요. 토요일날 나오세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나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마음 담대하게 이분이 생각나가지고 이분께 꼭 말해줘야겠다 하면서 딱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져요. 근데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지금 그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근신하여라는 말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뜻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때가 마치기 전에 깨어서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생각나는 대로 계속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듣고 이제 정신 차리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는요. 마태복음 24장 46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잊어버리는 것 뿐이죠. 전 감사합니다. 만각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만각의 은사. 그 죄가 지금도 기억났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십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근데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그것이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때를 준비하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십시오. 내일 오실 수도 모르고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모르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이 하여 주시고요.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